홍명집 제2권 3. 명불론. 지극히 오묘한 도는 진실로 그 교화를 존중해야만 하는데도 세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허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모두 내 몸도 돌아보지 못하는데 한가로이 먼 장래의 일을 근심하겠느냐고 한다. 또한 만리 박일이나 사후의 일은 모두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수미산 이 거대하고 불국토가 장엄하며 정신신이 멸하지 않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마음이 모든 것을 짓고 일체의 현상은 모두 공공한 것이며 수견은 끊임없이 이어져 아득히 억겁이 지나도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뛰어나고 기이하며 현실 세상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은 것으로 그 이치는 믿을 만하며 그 사실은 진실한 것이다. 천박한 귀로 어찌 운문곡이 을 들을 수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또한 주공과 공자의 글을 귀하게 여겨 유임금부터 한나라까지 중국은 일찍이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무엇이 한나라 명제를 감화시켜 무슨 덕으로 홀로 영묘한 빛을 발하게 하였는가?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억지로 이끌려진 것이고 이전의 습관이 현묘한 관점으로 넓혀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지극한 이치는 멀리 있지 않지만 의심하여 스스로 몰락하니 슬프다. 중국의 군자는 예의에 밝으나 사람 마음을 아는 데에는 어두우니 3. 어찌 부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세상의 일은 가까운 일이라도 깊이 도모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공과 실패가 뒤집히는데 하물며 정미한 정신인 나의 일이매랴. 정미한 정신을 얻으면 밝은 대로 끝없이 올라가고 이르면 한없이 영원히 떨어지니 깊은 물가에 있듯 얇은 얼음을 밟는 듯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판의 바둑같이 형세 판단을 얕게 하는 것에서조차 혁추사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런데 우물 안개구리의 소견을 가지고 망령되이 큰 도리를 억측하여 정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데까지 이르니 지나치지 않은가? 이제 몽매한 식견으로 근원적 진리를 밝히고자 하나 스스로도 비추지 못하여 잘못한 점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깨달음을 밝힐 수 있겠는가? 오직 정신을 밝혀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 착한 길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니 그러기 위해서 불경을 지침으로 삼아 수행해야만 한다. 저 불경은 오경경의 덕을 포함하고 원대한 실상을 깊이 더하였으며 노자와 장자의 허허를 포함하고 공공의 궁극을 거듭 더하고 있으니 높이 실상의 이치를 말하고 고요히 정신에 감응한 것이다. 해와 같이 밝고 바람과 같이 청량하니 성인이 아니면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삼가 세상의 소견을 미루어 부처님의 이치를 모아 밝히고자 한다. 론 지금 발 뒤꿈치에서 정수리에 이르고 나아가 허공에 올라가도 마음은 가도 끝이 없어 사방과 상하 어디로 가도 무궁하다. 생명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근원에서 전해지는 것이니 그 전에 온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없고 여러 세대가 서로 끊이지 않고 생겨나니 다함이 없다. 이 몸은 이미 무한한 실상을 날마다 쓰고 있으니 시작이 없는 무한에서 직접 왔고 또한 끝없는 곳으로 전해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이 넓고 시작도 끝도 없이 장구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었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온 세상 팔극의 중심석현 재산다고 생각하고 이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다. 지금 3천의 해와 달이 펼쳐져 있고 1만 2천 천하가 늘어서 있으며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나라가 있고 흩날리는 티끌과 같이 장구한 억겁의 세월이 쌓였으나 모두 불교의 교화가 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끝이 없이 무한한 것인데 어찌 유독 내 입장의 유교만 인정하고 남의 입장의 불교를 의심하는가? 저 짐승의 털처럼 가느다란 것을 망망대해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만 그래도 헤아림의 끝이 있다. 이제 유교의 윤리를 태허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에서 크게 여기는 것이 도에서는 작은 것이고 사람이 멀리 여기는 것이 하늘에서는 가까이 여기는 것이 된다. 헌원 이전은 아득하다
라고 하는 것도 천도를 체득하여 높은 데서 바라보면 대개 어제의 일일 뿐이다. 서경에서 멀리 안다고 한 것은 당당 두우를 벗어나지 않고 춘추에서 말하는 글을 짓는다는 것도 왕의 작업에 국한된 것이다. 또 예기에서는 경경을, 악기락기에서는 양량을, 시경에서는 온온을, 역경에서는 결결을 말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무궁한 가운데에서 삼천의 해와 달을 비추어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12,000천하를 나열하여 바르게 본다. 따라서 주공과 공자가 말한 것은 만만과 촉촉의 오랑캐 땅칠에서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스리려고 한 현실적인 가르침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령 일생의 일로 국한될 뿐으로 생을 뛰어넘는 일은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찌 시초인 형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종극인 정신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말했던 것일까? 몽산에 오르면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 고 한 말이야말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삼분오전 구은 이미 일실되었고 세속의 유생이 편찬한 책은 오로지 현세의 치적에 대한 것이고 세상을 벗어난 말이면 혹은 역사 서적들 속에 여기저기 묻혀 있거나 분석행유로 완전히 사라졌다. 노자 장자의 도와 적송자 왕자교 등 여러 진인들의 방술은 진실로 마음을 닫고 몸을 기르는 것이지만 모두 육경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문하는 자들은 오로지 현세적 이익만 구하고 다 남아있지도 않은 글만을 고집하여 서경과 얘기로 학문을 제한한다. 또한 정신을 궁극적으로 밝히는 영원하고 심오한 교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목전의 일에만 빠져 영영 잊어버리니 참으로 슬프지 아니한가? 아, 첩첩한 구름 아래를 거닐면서 해와 달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와 같구나. 이제 이름일량을 칭하면서 음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신령이라고 한다 싶고 말하는 것은 지극한 무무를 도라고 하고 음양 두 가지가 섞임으로 이름일량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도에서 내려가서 정신으로 들어가면 항상 음양의 밖으로 벗어나 있고 두 음양으로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음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엄군평 이 하나가 둘을 낳는 것을 신명이라고 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다. 만약 이 두 구절이 모두 무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가지고 정신을 밝히겠는가? 그러나 중생들의 정신신든 그 궁극은 비록 같지만 인연에 따라 변하고 흘러서 거칠거나 미묘한 식식을 이룬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지금 수님금은 비록 아버지인 고수가 낳았지만 수님금의 정신이 반드시 고수가 낳은 것은 아니고 수님금의 아들인 상균의 정신 또한 수님금이 기른 것이 아니다. 낳고 기르기 전에 본디 거칠고 미묘함이 있는 것이다. 근본은 낳기 전에 있는 것이므로 죽은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소멸되지 않는다면 갖지 않을 것이니 어리석은 자와 성인의 차이가 있어서 어리석은 자와 성인은 나고 죽음으로 바뀌거나 소멸되지 않는 분수분, 천성김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정신이 형체를 받으면 오도 도를 두루 편력하니 천지가 생기고 무너지며 지나온 세월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시빌고 하는 것이다. 겸눈동자인 수님금은 완고한 고수에게서 태어났고 어리석은 상규는 그 몸을 성인인 수님금에게서 받았다. 어리석은 자와 성인은 전적으로 다른데 어떤 수로 합하여졌을까? 중하중하 수님금의 정신이 처음에는 거칠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인인을 지어 수많은 변화를 겪은 뒤 연록을 만난 것이 어찌 아니겠는가? 지금은 수님금의 정신이 유독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옛날에 거칠었던 허물이 있었으나 이를 수양하여 다 없앤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 인을 만나면 연을 만나게 된다는 이치, 오래 습관을 쌓으면 성인이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만약 형체가 생기면 정신이 생기고 형체가 사라지면 정신도 사라지는 것이라면 마땅히 형체가 손상되면 정신이 훼손되고 형체가 아프면 정신이 곤고해질 것이다. 그러니 어찌 몸이 썩는다거나 죽음에 임하여 정신과 의지가 평온하고 온전하겠는가? 그런데 연배군은 들창 바깥에서 그 손을 잡는 시비 정도로 병이 지극히 심했는데도 덕행의 주체는 변화가 없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신불멸의 증언일 것이다.
만일 정신이 형체에서 생겨난다면 본래 인연으로 화합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증거를 멀리 여러 사물들에서 취한 뒤에 가까이 자신에게서 구해보기로 하자. 13. 저 오아각 사독독 14에는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정신신들 인정한다면 산은 다만 흙이 많이 쌓인 것일 뿐이고 큰 물은 물이 많은 것일 뿐이니 하나를 얻은 영혼이 어찌 물이나 흙과 같은 거친 것에서 나왔겠는가? 그리고 영혼이 바위와 물에 감응하고 의탁하여 고요히 일체를 이루고 있으니 설사 산이 무너지고 강이 말라도 반드시 물 흙과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신은 형체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소멸하지 않는다. 사람 또한 그러하다다. 정신이라는 것은 만물 가운데 신묘한 것을 하는 것이다. 15. 만약 형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형체를 따라 소멸한다면 형체를 근본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묘하다고 하겠는가? 저 정신은 사방에 통달하고 또한 끝없이 무극 흐른다.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땅에 두루한다. 16. 성인은 기미를 궁구하고 현자는 조짐을 연구하니 제야 자공 장자 해강 개찰 장량 등은 정신의 작용은 꾸미거나 행하지 않으면서도 앉아서 우주를 꿰뚫는다. 그러나 형체를 가지고 썩는 냄새를 맡고 맛있는 것을 즐기는 것은 성인과 하급의 어리석은 자가 같으니 어찌 정신이 몸을 받아서 생겨나고 몸을 따라 소멸될 수 있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공이 교회에서 후직을 제사하고 종묘에서 문왕을 제사하는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혹 헛되이 효를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어찌 그것이 반드시 헛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다면 문왕과 후직의 영혼은 소멸한다고 말할 수 없다. 3일제를 지내면 반드시 죄를 받는 대상이 나타난다. 17. 고 했는데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하여 주공도 반드시 보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영박 땅에서 아들을 제사 지낼 때 개찰이 뼈와 살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혼기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 18. 고 말한 것은 영혼이 소멸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지극한 다스림은 하늘을 본받는 것이고 큰 혼란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의 핵심은 이것들이 모두 정신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유임금은 모든 이치를 밝혔고 모든 욕망을 제거하였으니 그 정신이 밝고 거왕은 악이라는 악은 행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 정신이 부패하였다. 거왕이 유임금의 선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악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악으로 멸망한 것이다. 신체의 욕망을 따라 그 정신을 부패하게 하였으나 유임금이 선하다는 것과 악을 행하면 망한다는 것을 아는 인식이 거왕의 정신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거왕을 임금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1000년 동안 죽지 않게 하여 악을 행하면 고초가 연이어 이르고 선을 조금이라도 행하면 조금씩 용서를 받게 한다면 어찌 그가 점차 악을 없애고 선을 닦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전에 말한 것처럼 그의 정신에 유임금을 아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반드시 조금이라도 작용이 있는 것이다. 또한 1000년을 쉬지 않고 닦아 욕심을 모두 정화하면 마침내 그 정신을 유임금같이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별과 달이 변화하면 천지의 가락이 바뀌고 달이 기울고 차면 조개가 이에 상응하며 사계절이 바뀌면 제비와 기러기와 용과 뱀이 그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모두 먼저 미묘한 조화가 있고 나서 그 후에 사물의 유형으로 발현된 것이다. 모든 무리들은 똑같이 그윽한 조화를 입는 법이니 어찌 몇몇 가지만 그러하겠는가? 수많은 조화가 모두 그렇지 않겠는가? 이제 살인한 자는 죽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형벌을 받으며 또 죄를 지으면 포승줄에 묵인다. 지금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자는 모두 드러나지 않은 연을 이전에 지어 인간의 이치로 후에 나타난 것이다. 저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은 하나이다. 숨겨진 데서 피를 흘리는 일을 행하면 드러난 데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드러난 데서 흉악한 일을 행하면 숨겨진 데서 재앙을 받게 되는 일 또한 어찌 괴이한 것이겠는가? 이제 불멸하는 정신이 유임금을 아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서 만대 중에 숨겨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므로 악을 행하면 괴롭고 선을 유도하면 즐거운 것이다.
더욱이 1월과 같이 밝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을 드리워 밝게 비추심에 있어서이겠는가? 어떤 인연이 있어 자기를 비우고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한번 변하여 도에 이르지 싶고 못하겠는가? 생각건대 아마도 옛날의 걸주 같은 인물도 모두 장래에 서서히 탕왕무왕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이제 수는 적지만 맑은 흐름에 마음을 맡기고 불법을 따르는 고아한 무리들에 있어서랴. 이로써 보면 사람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무릇 생명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정정의 조짐에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 남녀가 정정을 합쳐서 만물을 생성하는데 정정이란 모두 정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정이 자기 자신에서 만나면 수많은 정신이 신체를 받게 된다. 이로써 정정이 생명의 근본임을 크게 알듯하다. 오제 제지후 후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비록 정정을 뛰어넘어 신신에 도달하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없었다. 이는 진실로 예전에 지은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을 초월한 자기를 굽혀 정에 동화되어 사람들과 맞추어 살면서 수많은 종족을 퍼뜨렸던 것이다. 하물며 지금 보통 사람들은 정정으로 신신을 관통하여 한 몸을 받아 살다가 다시 정으로 죽으니 어찌 다시 한 몸을 받아 끝없이 생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식식은 불멸의 근본을 맑게 할 수 있으니 날마다 덜어내는 학문을 배워서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반드시 무의와 무욕에 이른다. 21고 하였다. 육정이 오직 정신만의 반영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생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없으면 신체가 없는데 신체가 없으면서도 정신이 있는 것을 법신이라고 한다. 지금 황제 두임금 순임금 주공공자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르고 믿는 사람들이다. 황제가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른 일. 22. 우임금이 용처럼 물에 잠기고 순임금이 새처럼 날아오른 일. 주공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쓰러진 별을 일으킨 일. 23. 공자가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한 일 등을 보면 모두 정신을 근본으로 체화했으므로 신통이 응하여 막힘없이 두루 작용한 것이다. 이제 현상과 이치는 비록 다르지만 그것들은 모두 감흥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며 24. 명례는 심지도 않았는데 요임금의 궁정에서 자라났다. 우임금의 시대에는 쪼아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현규가 나타났고 25. 은나라 무정시대의 뜰에 상곡이 갑자기 한아름으로 커졌다가 불타버렸으며 26.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려 할 때 불구슬이 왕의 어전에 흘러들어와서 까마귀가 되었고 27. 큰 불이 가벼워지고 작은 솥이 무거워진 것 28. 과 같은 변화는 모두 영에 감응하여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실로 불가사의한 종류의 일들이다. 이것은 저 법신이 지극히 신령하여 만물에 감응하여 변화를 나타내고 신통한 공력을 나투어 만상을 밝힌 것이다. 또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으며 어떤 변화가 제한되겠는가? 어찌 단지 구천을 우러러 오르고 용처럼 깊은 물속에 잠기며 바람을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이겠는가? 무릇 법신에 빛나는 위용은 위대한 상서로움을 나타내니 분신을 나투어 일으키고 세계를 옮기고 큰 바다를 털오라기에 집어넣는 종류의 일. 29. 은 황제 두임금 주공공자가 한 일에 견주면 신묘한 변화가 무한한 것이다. 이렇듯 나타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상서들은 이미 형체를 벗어나 정신에 들어간 것이니 모두 황홀하고 현묘한 변화이다. 어찌 유독 유교의 신통만 믿고 저 법신의 위용은 내리누르는가? 깊이 깨달으신 법왕은 한없이 맑고 밝으셔서 믿으면 징표가 있어서 틀림없이 지척에서 대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를 알지 못하니 슬프구나. 저 홍범구주에서 말하는 서징 30개 좋고 나쁨은 모두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태백성이 묘저에 침입하며 추운 계곡에 기장이 자라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등의 일은 모두 사람의 정정에서 일어나서 멀리는 하늘의 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서로 형체와 그림자의 관계이다. 저 형체란 원래 그림자가 없을 수 없고 소리는 원래 울림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정정은 원래 응보가 없을 수 없다.
어찌 단지 해를 관통하고 서리를 내리게 하는 종류의 일뿐이겠는가? 인정을 따라 빠짐없이 사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형체를 숨기는 일이 없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보응이 자기 몸에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직접 나타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드러나게 나타나기도 하고 은근히 나타나기도 하여 하니 없으니 누가 그 끝을 알 수 있겠는가? 온갖 변화가 세상에 가득 차고 여러 형상이 눈에 가득하나 모두 옛날부터 정정이 감응하여 모인 결과이다. 따라서 불경에서는 질체 제법은 마음에서 형체를 만든다고 하였고 또 마음이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천당을 만들고 마음이 지옥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말한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맑게 하고 정을 깨끗하게 하면 반드시 훌륭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마음과 행실을 탁하게 하면 사막도 악도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깊은 진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밝고 참된 이치를 담고 있어서 곧 영혼을 정화시키고 생각이 함부로 되는 것을 씻어내며 진실로 뜻을 여미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수많은 정정은 모두 서로 연녹이 되어 식식을 이루고 그 식이 감응하여 형체를 이루나 그 본성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일에 홀로 화련히 깨달아 마음의 근심을 없애어 여기에 이른 이는 아무도 없다. 이를 다시 논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저 성스러운 정신이 현묘하게 비추지만 생각으로 헤아리는 식이 없는 것은 마음과 사물이 절대적으로 오직 정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텅 비어 밝은 근본은 언제나 상주하여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사물과 접하면 정신 하나만이 아니게 된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안회의 경지가 미미한 것이지만 항상 열심히 노력하여 공자의 가르침을 우러러 닦아인인을 좋아하고 산을 즐겼으니 공자께서는 산회는 도에 가깝다. 자주 쌀통이 비어 있었다 30일 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마음이 작용하여 인식하는 것이니 반드시 그 작용과 작용이 계속하여 묘하게 접하고 그 식과 식이 계속하여 묘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불꽃이 서로 이어져서 불길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제 공공을 깨달아 마음을 쉬면 마음의 작용이 그치고 정식 또한 다하게 되니 정신의 밝음이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정식의 생성은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신묘하게 이어지는 것이므로 모두 근원의 하나가 아니니 어찌 항상 존재하겠는가? 가령 요리사가 소를 볼 때 반드시 소 전체를 보는 것은 아니다 32라고 하였고 불경에서는 변화하여 흩어지는 법을 말하며 법과 식의 본성은 공하여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물속의 달그림자와 같다고 하였다. 이 말들이 어찌 옳지 않겠는가? 안회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았으므로 있음에 처하기를 없음과 같이 했고 가득 찬 것을 텅 빈 것처럼 대하였다. 현상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고 이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다. 안회의 쌀통이 자주 비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는 유유가 실제로는 무무임을 알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하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갈수록 더욱 멀어지니 비록 다시 큰 길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마치 동쪽으로 달려가는 미친 자를 쫓아가면 똑같이 미친 자가 되는 것과 같이 33 모두 이치에 어긋나고 그릇되이 감응하며 천도를 저버리고 망령되이 행동하여 갈수록 더 진리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물며 질과 맛과 소리와 모양은 또한 정정이 거짓으로 만든 그림자인데 있어서이겠는가? 또한 골짜기에 둔 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다고 하였으니 34 현상의 변화는 번개와 같이 빠르다.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소멸하였으며 이미 존재하는 것 현재 도 머물지 않으니 순식간에 한 터럭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무엇을 고수하여 있다고 생각하려 하는가? 거짓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심하게 정신을 가리고 있구나. 이제 여기에 밝은 거울이 있는데 먼지가 끼어 있지 않으면 밝게 비추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희미하게 비춘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으면 비추어 보기에 흐리지만 거울의 본질은 본래 밝은 것이므로 먼지가 더하여도 여전히 비추는 것이다. 비록 밝은 것이 어두워지더라도 요컨대 거울이 소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단지 거울에 먼지가 가득 차 있으므로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잘못 보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정신의 이치도 이와 유사하다. 거짓 존재하는 것이 정신을 덮어 거칠거나 정미한 식을 이루게 된다. 식이 정신에 붙어 있으므로 죽어서도 소멸하지 않고 오직 공으로만 이를 없앨 수 있다. 반드시 없애는 일이 습관이 되어서 식이 다 없어지면 본래의 정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열반인이원시라고 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말들이 구름처럼 많아도 공으로 관통한다. 저 바위와 숲이 매우 아름답고 바람과 물이 시원하면 회한이 가득 차 걸어도 가슴에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성인의 아름다움에 있어서이겠는가? 공은 허하게 사람을 비우니 마음이 맑아지고 지극히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허를 타고 도도에 들어갔으니 모래알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라고 해도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정신은 본래 텅 빈 것인데 어떻게 만유를 받아들여 그와 함께 연연을 지을 수 있는가? 또 본래 텅 비었다면 이미 균등한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과 성인으로 나뉠 수 있는가? 또 마음이 만유를 짓는다고 하지만 만유가 아직 없었을 때에는 또 어떻게 마음을 번거롭게 하여 감응하여 만유를 낳게 할 수 있었는가? 답정신은 신묘하고 형체는 거친 것이지만 서로 더불어 작용을 한다. 신묘한 것이 거친 것의 연연함으로 텅 빈 것이 만유의 연함을 알 수 있다. 지금 어리석은 자가 비록 미천하더라도 현재에 살면서 옛날을 기억할 수 있고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을 기억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정신의 공력이 있어서 수련을 하면 그 근본이 평등하게 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이 만유를 지음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그러한 견해에 의해 실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이미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게 된 까닭은 시작이 없는 데서 온 것이다. 시작이 없는 시작인데 어찌 시작이 있겠는가?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장자는 영구라는 인물에게 자직 천지가 있기 전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공자는 옛날은 지금과 같다 35고 하였다. 사람들은 비록 무시 이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초는 막막하기만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의 경우와 같다. 지금 신명의 시초와 중생의 최초의 조상은 모두 아득하기만 하니 추측하고 생각하여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학자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예측할 수 있겠는가? 저 성인은 진실로 신명이 굳게 엉긴 분들이어서 상황에 감응할 뿐이지 생각으로 미칠 수 없으니 세상을 벗어나 있다. 무무를 감응으로 여기고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데 성인도 논하지 않는 것을 보통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지금 보통 사람들은 성인과 함께 땅을 밟고 하늘을 이고 있지만 단지 땅을 밟고 하늘을 이고 있다는 것 외에 어찌 종극을 알 수 있겠는가? 우임금이 오복복 36을 다스렸어도 다스린 땅이 구주주 37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세상일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대황의 바깥, 즉 양곡과 몽사 38의 경계에 이르면 사람의 이치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 신묘한 성인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여기에서 더욱 나아가면 혼돈하고 아득할 뿐이니 어찌 그 경계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현실을 미루어서 마침내 논의할 수 없는 곳에 이름으로 일체일 뿐이다. 현재의 정신작용을 미루어서 옛날의 시초를 구하면 마침내 성인이 그대로 두어둘 뿐 논하지 않는다고 한데 이르게 된다. 이 또한 하나의 이치가 서로 꿰뚫은 것일 뿐이니 어찌 따로 논의할 수 있겠는가? 모두 그윽한 연은 우주를 따라서 무궁하고 사물의 정정이 감응하는 대상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성인을 본받아 인식을 이루니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해로 인하여 볼 수 있게 되는 경우와 같다. 이주가 백보 밖에 가는 터를 본 것 39은 그 신묘한 눈이 해의 힘을 빌어서 볼 수 있었던 것일 뿐이다. 이제 천보 밖에 가는 터를 두면 시력이 다해 해의 힘을 빌어도 볼 수 없지만 미세한 것을 보고 위험을 피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어찌 천보 밖의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여 백보 밖에 가는 터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가? 이제 연의 근본을 통달하지 못하고 정에 감응하는 것이 다 없어져서 성인이 될 방법이 없지만
가르침을 받아 도에 도달하는 나로에 이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연의 시작을 모른다고 하여 이미 밝은 교화를 도리어 의심하겠는가? 문교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의 시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올바른 암감이 아닌가? 성인은 왜 이를 밝히지 않는가? 답기른 바 알미란 것은 단순하게 사물에 접하여 움직이는 작용이고 이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니 요컨대 성인에게서 배워 통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가 진실한 암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몸의 즐거움에 빠져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면 고와 공공의 이치를 밝혀주셨고 겸해가 널리 전파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던지는 자비를 보여주셨다. 누구나 실상에 이르지는 못하므로 삼승승을 나누어 설법하셨다. 또한 사람들의 업과 수행이 다르므로 육바라미를 밝히시어 열반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되는 보응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상황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취산에서 도를 들은 하늘과 사람은 모두 통달하여 깨달음을 이룬 자가 무수히 많았던 것이다. 어찌 멀리 연연의 시원을 의심하여 이치에 이르겠는가? 밝은 가르침이 충분하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행하면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그런데도 반드시 믿지 않고 결국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것에 지나치게 의심을 품는 것은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날아오는 화살을 맞고도 고통을 견디면서 그 화살을 뽑지 않는 것과 같다. 요컨대 화살과 약이 만들어진 시원을 추구하느라고 죽음에 이르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모두 옛날부터 도를 쌓고도 아직 원래의 길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날 망령된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진실한 이치를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망령된 의심으로는 진실로 성인을 따라 지극한 밝음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목매함을 없애지 않으면 목매함이 나를 사로잡는다 40고 하였듯이 진실로 자기를 비우고 몸이 현묘한 조화를 따라 순응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후에 깨달음이 따라오게 된다. 한번 깨달음이 흔들고 지나가면 마침내 그윽한 궁극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망령된 의심을 고집하면서 순일함으로 돌아가 옥깃을 여미지 못하는 자는 마침내 미혹이 굳어지는 재앙에 오랫동안 빠지게 될 것이니 어찌 벗어날 때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이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천지 차이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공자의 가르침에 생명을 구하여 인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완성한다 41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의 지극함이다. 또 불경에서도 보살의 행을 말하였다. 노자는 무의의 지극함을 밝혔으니 이는 열반의 극치에 나아간 것인데도 일찍이 그를 신통하여 부처님이 된 자라고 칭한 일이 없다. 어찌 공자와 노자가 미진한 점이 있고 도를 밝히는데 궁극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도에 이르렀다는 실질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그러니 불교의 주장은 실질이 없다는 의심이 어찌 생기지 않겠는가? 답 교화를 펴는 데는 각각 상응하는 상황이 있다. 공자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다스리고자 수수사사지역에서 도를 펼쳐 치도에 응한 것이다. 노자는 순수한 풍조가 점점 시들자 도덕경 상하 두 편을 짓고 세상에서 숨어버렸다. 가령 안연 변배구 연배구 제야 자공 윤희 장주가 밖으로는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추앙하여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극한 대로 이끌고 안으로는 무생의 학문을 받들어 정신의 이치를 밝히고자 했더라도 세상에서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염구 개로 자유 자사 맹가 광림종 과김종 정강성 계공 범군평 엄군평 반사 양왕손과 같은 사람들에 이르면 어떤 사람들은 예교에 통달하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의에 맡기는 도교에 통달하였으나 불법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나름대로 인연을 다한 것이고 결국 불법을 무시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와 노자가 가르침을 세워 이끌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감명받은 바가 있어 방자한 행위나 지나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교에서는 인을 넓혔고 도교에서는 인위적인 행위를 삼가게 하였으니 이들 모두는 가르침을 터득하여 경지에 이른 것이므로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다. 비록 자애와 무의의 학설이 부처님 말씀과 통하기는 하지만
법신과 열반에 대하여 충분히 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박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 무의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42. 고 한 말과 저 법신은 형체가 없고 일체에 두루 들어간다고 한 말이 어찌 같은 곳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공자, 노자와 열애의 가르침은 비록 세 가지로 서로 길이 다르지만 선을 익힌다는 점에서는 길을 함께 했던 것이다. 문 삼왕도제부터 공자와 노자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마음을 닦은 사람은 있겠지만 불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행적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하였다. 무슨 까닭인가? 답은 내가 앞에서 논한 내용은 이미 분명하다. 세속적인 유교에서는 오직 다스림에 관한 사적에 기울여서 편찬하였고 세속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다고 해도 역사 기록에서 흩어져 사라지거나 분서갱유로 없어져 버렸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삼왕의 책은 삼분분이라고 하고 대도를 말하고 있다. 43. 고 하였는데 그때는 효와 자애가 자연히 충분한데 어찌 다시 인의를 가르쳤겠는가? 순일함과 질박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노자와 장자가 또 무엇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겠는가? 또 정신의 근본은 태어남이 없는 것임을 밝히고 일체의 본성을 공하다고 함으로써 궁극을 비추지 않는다면 또 어찌 위대한 도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글이 없어졌으니 세상 사람들 중 누가 알겠는가? 사마천 오제에 대한 글을 쓰면서 각각에 대해 말하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다. 어려서부터 말을 잘하였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했다. 깊이 생각하여 모든 것이 통하였다. 그 지혜가 신과 같았다고 하였으니 44. 이미 저 대승보살이 화생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다. 황제가 헌원의 언덕에서 살고 공동산에 오르며 환산과 대산에 오른 것과 고양제가 유릉과 반목을 유행하여 그 발자취가 먼 바다 저편까지 이른 것이 열애의 도에 말미암은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제의 치세는 대를 이어 오래 계속되었고 요임금은 100년, 순임금은 70년이었다. 더욱이 광성 대회 홍해 소보 허유 지보 북인 고야 고사의 네 신선들의 부류 45는 현묘한 기풍을 닦고 쌓아서 한 시대를 풍미하였지만 오경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요전 순전 두 편뿐이며 그나마 줄어들고 빠진 기록이다. 또 사마천이 백가 황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그 글은 단아하지 못하며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46. 고 기록하고 있듯이 오직 살벌한 내용만을 수록하였다. 치적이 매우 많은데도 한 가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찌 남아있는 글들에서 지극한 도가 융성하였음을 볼 수 없다고 이들 모두가 허망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신령하고 명철한 임금이 넓은 세상을 다니고 구자의 7 성인을 데리고 가며 47. 묘고야산 고사에서 신선을 보았으니 48. 그러한 조화의 삶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은미한 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면 어찌 이러한 사람들이 정신을 궁극에 닿게 하여 억겁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 알겠는가? 광성의 말에 지극한 도의 요체는 그윽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다. 49. 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릉엄삼매이다. 나의 도를 얻은 자는 위로는 황제가 되고 아래로는 왕이 된다고 싶고 하였으니 이는 조화를 따라 오르내리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황제인 전륜성왕과 같은 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또 나의 도를 잃은 자는 위로는 빛을 보고 아래로는 땅이 된다고 51. 고 하였으니 이는 천인의 세계에서 나고 죽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 황제가 대회의 풍모에 감격하여 천사라 경칭하고 물러갔다. 52. 고 하였으니 이는 부처님에 대한 시포호의 칭호와 같다. 이들은 아마도 스스로 무생의 교화를 체득하였을 것이다. 모두가 젊어서부터 도가 깊어 그 업이 그윽한 진리에 통하였으나 오래전에 사적이 없어져서 그들이 펼친 이치가 글 속에서 가려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백가가 성인들에 대해 쓴 것은 분명한 듯하지만 우매하고 벼슬하는 유학자들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세상에 가득한 도에 깊지 못한 사람들은 역사 기록에 기대어 지극한 이치를 억누르고 사사로운 이해에 따라 원대한 교화를 외면하여 영겁토록 정신을 곤고하게 하니 어찌 애통하지 않은가? 백익은 산해경의 천독, 인도,
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기록하였고 곽박은 그 주석에서 옛날 천독이라는 나라는 천축이고 부처가 출현한 곳이다.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은 열애의 큰 자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망고제 때 불교에 대하여 이미 들었다고 하였으니 국전에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3대대 이래로 공자와 노자의 시대까지 역사 기록 외에 있었던 일들 모두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얘기의 기록에 의하면 공자가 이 예에 대해 묻자 노자가 대답하였고 관령인 윤희가 노자에게 도를 구하자 다시 도를 밝혔다고 한다. 가령 이 도덕경상 하 두 편이 없어지고 얘기만 남아있다면 후세에 어찌 노자를 예나 아는 늙은 유학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자는 심오한 기품을 체득한 사람이 아닌가? 이제 오랜 세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서책들이 없어진 뒤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리가 없는데 어찌 보이는 것으로만 단정하여 공자와 노자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방사기 한무제에게 겁소 53에 대해 말한 것과 유향 이 열선전에서 74인이 불경을 지니고 있다고 한 것은 학자의 좁은 식견일 뿐 불교가 후한명제 때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신을 치달리게 하여 세상에서 뛰어나게 된 자는 많으며 눈에 띄지만 정성을 기울여 그윽한 데 이른 자는 적고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깊이 깨달은 진실이 세상의 사물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도인 불도징은 어질고 성스러웠는데 석륵 석호 시대의 석호에게 말하기를 림치성의 옛날 아유광사지 자여왕사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불상과 승로반이 있다. 깊은 숲속 큰 나무 아래의 땅속으로 20길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다. 석호이 사자가 불도징의 말에 따라 땅을 파서 찾아보니 모두 불도징의 말과 같았다. 근래에 요흥의 숙부가 진나라 왕이 되었을 때 하동포판에 늙은이가 말한 아유광사지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땅을 파서 부처님의 유고를 얻었다. 석함 속에 있는 은으로 된 상자에서 발하는 빛이 매우 특이하였다. 진왕이 마중나가 폐수가에서 함을 맞이하였는데 비구들은 이제 새로 지은 절에서 그 석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보면 불교가 제나라와 진나라 땅에 있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삼전전 54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간보와 손성의 역사책 55에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묘한 교화는 실로 드높았으며 진나라 때에는 강남에서 융성하였다. 만약 여러 부처님들이 나타나 일체를 깨닫고 위엄있고 신묘한 능력이 일체 현상에 자제하다면 어찌하여 지금 빛나는 위의를 발하여 근기가 높고 낮은 자들이 모두 함께 깨닫게 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궁박한 상황에 신묘한 공적을 떨쳐서 인간들의 불행한 상태를 제거하지 않으며 군자의 무리들에게 부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모두 믿지 않게 하여 일천제 56의 고통에 빠지게 하는가? 백기와 항우항적은 하루 동안 진나라와 조나라 사람들 60만 명을 생매장하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올바르면서도 생매장당한 사람들은 진실로 모두 큰 선을 쌓은 수견이 없었던 것인가? 좋은 인연이 하나도 없고 모두 큰 악만 지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인데 부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모두 생매장 당하는 고통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부처님은 억지로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갔다고 하며 참혹한 고통을 앉아서 바라보고 대응하지 않았으니 어찌 자비롭다고 하겠는가? 인연으로도 운명 천들 바꾸지 못하고 덕으로도 세상일을 벗어나게 하지 못하여 구할 수 없다면 어찌 신통자제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하겠는가? 노나라 양후가 일모를 지연시킨 것. 57. 후한의 경공 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한 것. 58. 후한의 송균이 구강에서 호랑이가 강을 떠나게 하고 메뚜기를 국경에서 멈추게 한 것. 59. 등은 모두 마음이 두루 통하여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것을 현묘하게 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물며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백기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항우의 마음을 다스려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저 수미산을 겨자씨에 넣는 것. 60. 보다 훨씬 쉽고 호랑이와 비둘기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 61. 보다 더욱 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신통력은 생각해도 보지 못하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며 청하여도 얻지 못하니
적막하기만 하고 허공과 다름이 없다. 그런 가운데에도 사문이 되어 소신공양하거나 인간의 도리를 끊고 6가지 정을 끊어버리거나 힘써 노력하고 제보를 기울여 절을 짓고 불상을 짓거나 하여 한순간에 현세의 일을 버리고도 얻는 바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닌가? 만약 보응이 장래에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나온 60만 명의 생명은 선악이 같지 않은데도 죽어 없어진 것은 같다. 지금 선악이 이미 다른데 어찌 현세의 보응은 같고 죽은 뒤 받게 되는 것만 다를 수 있는가? 선업박업이 다른데도 현세에서는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장래는 막막하니 무엇을 바라고자 하는 것인가? 하물며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또 어떻겠는가? 불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발가락을 땅에 대자 삼천대천세계의 불국토가 모두 나타나고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뇌옥 독으로 인한 고통 독통들이 모두 평안을 얻었다고 한다. 무릇 부처님은 먼 자에게나 가까운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계율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똑같이 자비롭게 대하신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므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저들을 한결같이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불경에는 이러한 말들이 매우 많지만 실제로는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혹시 다른 나라 인도에 세상을 풍미한 뛰어난 사람이 있어 이 공법을 협박과 회유로 이끌어 말로는 미묘하고 심원한 내용을 설하고 행적에는 밝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어 쉽게 믿은 자들이 스스로 불교에 몸을 던지고 서로 이어서 마침내 예상할 수 없던 결과에 이르게 되는 형세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답이제 바른 길을 보지 못하여 쉬운 것을 험하다고 하지만 진실로 길을 잘 보면 어려운 것이 없다. 항상 없는 것이 도이다. 부처님만이 정신으로 도를 본받으셨으니 덕과 도는 하나이고 정신과 도는 둘이 된다. 둘임으로 비춤으로써 변화와 통하고 하나임으로 항상 원인이 되면서도 인위적인 지음이 없다. 저 만가지 변화라는 것은 진실로 각각의 인연을 따르는 것이니 이는 대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제법자제하고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연에 의하지 않고 숙명을 초월하여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대개 중생이 무량한데도 신묘한 공력으로 이끈다는 것은 모두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비춤을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요임금 때의 대홍수와 사흉흉, 순임금 때의 고고의 완고함과 상상의 오만함 등과 같은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교화하기에 너무 굳어버려서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홍수를 다스리고 사흉을 유배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진실로 그 덕에 합치한 일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는가? 저 부처란 다른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성인의 도는 세속의 중생을 구제할 뿐 아니라 중생 이외의 세상도 교화하는 것일 뿐이다. 인연이 이르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적이 저절로 이루어져 만물을 완성한 것이 바로 요임금이 남달리 가뭉한 것이다. 저 종종의 음률에 의해 다른 부류를 감화시킨 것 62은 마음이 그윽히 합치했기 때문인데 하물며 저 신령한 성인이 신묘한 이치로 다른 부류를 감화시키는 데 있어서이겠는가? 그 모습이 저 불국토에서 그윽하게 만나는 이들은 모두 간절한 뜻과 밝은 정신이 여러 겁 동안 쌓여 점점 밝아졌으므로 진리를 꿰뚫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석가모니께서 빛을 발하여 시망세계를 남김없이 비추고 다보탑을 솟아나게 하시며 63. 수미등왕불의 세계가 순식간에 유마힐의 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다고 해도 64. 그것이 어찌 부처님 혼자만 나타낸 것이겠는가? 사람들도 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군자들이 부처님 근공 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우적, 중국에 있게 된 것은 모두 옛날에 정성이 미치지 못하여 현재에 어긋나게 된 것이다. 비록 백이 숙제와 같이 청빈하고 유하의 개찰과 같이 바를지라도 뜻한 바가 진실로 다르다면 또 어떤 감화를 받아서 부처님을 뵐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비록 예의를 몸에 익히고 세상의 명성을 떨쳐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 깊고 뜻이 도에 합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의 군자이지만 실로 하늘이 보면 소인이다. 지극한 영이 또 어떻게 감응할 수 있겠는가? 어찌 부처님께서 이들에게만 자신을 숨기신 것이겠는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만약 부처님께서 인연을 따라 나타나시고 육바라밀의 정성이 수겁에서부터 일어난다면 홀로 부처님의 광명을 알 수 있는 자 또한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와 세속이 나란히 있어도 무엇으로 서로를 구별하겠는가? 그러므로 거칠고 신묘하다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보고 못 보는 것은 감흥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찌 자신이 부처님의 빛나는 위용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 부처님께서 현존하시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 있는가? 천지에 신령이 있고 정신이 불멸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진나라와 조나라에서 생매장 당한 사람들도 그 정신은 우주와 함께 계속되니 천지가 이루어지고 무너져도 그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백기 항우항적 두 장군이 어찌 60만 명의 정신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정신은 소멸할 수 없으며 소멸하는 것은 육체뿐이니 어찌 부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은가? 항상 소멸하는 것이 중생들의 육체이므로 그 육체가 소멸하게 될 때 마침 백기와 항적을 만난 것이다. 어떻게 이를 밝힐 것인가? 건도가 변화하여 각각 성명을 바르게 한다. 65. 고 하였으니 닭 돼지 개량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곤 육자 자 효로 동일한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생명을 죽여 자신의 육체를 유지하는 것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과 똑같이 포악하다. 매와 호랑이는 다른 생명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나 사람은 채소를 먹어도 살 수 있으니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더욱 포악한 일이다. 천도는 지극히 공정하고 무생명이 살기를 바라니 생명을 학대하고 어찌 응보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제60만 명은 선악이 비록 다르지만 그들 모두의 생명을 해쳤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아름답고 악한 것이 다르므로 그들이 삶에서 누리는 바는 진실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해친 것은 동일함으로 같은 날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지금 도가의 말을 세상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평가한다. 5066 병길 67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후에 응보를 받았고 어면년 68 전분 69과 진진의 선제 70 등은 각각 살인에 대한 응보를 받았다. 이것들은 모두 한 뒤 위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 사람을 살리면 복이 자손에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물며 정신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주체이니 훗날에 자신에게 화복이 없을 수 있겠는가? 남의 몸을 죽이고 살리는 데 따라 반드시 자기 몸의 응보를 받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정신을 통하게 하고 막히게 하면 자기의 정신에 그에 따른 안악과 근심이 어찌 없겠는가? 어면년이 죽인 사람들은 모두 소인들이었고 전분이 죽인 두영과 진의 선제가 죽인 왕릉은 뛰어난 제목이었다. 그들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과 귀천은 다르지만 죽인 자들이 받는 응보는 하나이다. 응보를 받는 것은 부호를 죽였는가 천한 사람을 죽였는가에 따라 다르지 않고 죽인 자의 신분이 장상인가 진왕인가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그러니 어찌 천도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재주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도 각각 그 자식이고 하늘의 이치는 성명에 있는 것이지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돼지와 물고기가 비록 천하지만 모두 건도를 본받아 각기 성과 명이 바른 것이다. 허공을 나는 큰 새와 나무에서 먹이를 쪼아먹는 작은 새, 갈로 갈려가 소리를 들었다는 소부 71, 진진의 서파가 감동시켰다는 사슴 72, 도 자기 무리에서는 각각 애정이 깊은 것이다. 여기에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자.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어린아이를 불태운다면 그는 남을 원통하게 한 재앙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하늘이 응보하는 것이다. 이제 봄에 새끼 벤 짐승을 잡아 새끼를 태우거나 절인다면 천도의 응보도 동일할 것이다. 어찌 이 일에만 유독 응보가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짐승의 피를 마시던 때부터 지금의 모습과 이치가 이어져 내려와 짐승과 물고기 잡는 일은 갑자기 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왕은 푸죽간과 부엌을 멀리하여 백성을 교화하였으니 백성이 살생하는 풍습에 순응하면서 그 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성인은 푸죽간에 가서 짐승이 죽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였고 73.
가을에 승냥이로 제사 지내고 봄에 수달류로 제사 지내서 수렵기간을 삼는 것 74. 은 수렵할 때가 아닌 때 새끼 밴 짐승을 해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며 봄에 사냥할 새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지 못하게 한 것 75. 은 생명이 소중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제나라 선왕이 종의 피를 칠하는 훈종의 예를 행하기 위해 소를 죽이는 일을 참아 못했다고 한 것을 맹자가 칭찬한 것 76. 은 왕에게 살생을 싫어하는 덕이 있음을 안 것이다. 중국의 선왕은 백성을 교화하여 위급에서 구하였으니 비록 그 인인이 깊지만 백성이 살생하는 것을 갑자기 금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열애는 정신을 궁구하고 궁극을 밝혔으므로 오도 도의 생명을 고르게 중히 여겨 살생을 금하는 것을 여러 계율의 으뜸으로 삼았다. 평사, 빈비사라왕 는 흰 토끼를 죽이고 그 응보를 받았고 석신은 황허를 죽여 멸망하였다. 77. 이것들은 응보의 형세를 보여준 것이다. 인과응보는 심오하고 정미하며 멀지만 어둡지 않다. 만약 전생에 도도를 들을 수 있어서 불법을 공경하고 계율을 닦았다면 반드시 마복, 쟁괄의 군사들처럼 장평에서 땅속에 묻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도 불법을 철저히 믿었다면 반드시 당시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훈종을 중하게 여겨 짐승을 죽였다면 전생의 선한 응보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고 불살생의 계율을 지킨 공덕이 있으면 내생에 결코 땅속에 묻히는 응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통력을 발휘하여 원한과 죄에 빠져있는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도는 실로 지극한 자비인 것이다. 이제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도심이 없어 여러 생명을 해치면 그 응보가 곧 닥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부처님은 이치에 따라 정당한 일을 행하여 법에 의해 만물을 구제하시는 것이니 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제할 도리가 없다. 어찌 부처님에게 진실함이 없겠는가? 비유하자면 편작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준다 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어찌 편작의 의술이 훌륭하지 않아서이겠는가? 노나라 양후와 후한의 경공 원조인 송구강 이 일모를 지연시키고 샘물을 솟아오르게 하고 메뚜기와 호랑이의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정성으로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천도를 감동시킨 것이 곧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진나라와 조나라에 있었더라도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 위험에 빠진 자들은 모두 정성이 없어서이니 어떻게 부처님을 감동시켜 백기와 항적을 감화시키는 데 이르겠는가? 저 정신에 통달한 무리들은 지극한 조화의 자리에 함께하므로 겨자씨 안에서도 수미산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설화에 나오는 매와 호랑이는 지금은 비록 호랑이와 매이지만 옛날에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 이들이 일찍이 인연이 있어 부처님의 좋은 운을 만나 부처님께서 몸을 던져 이들을 구제하시고 허벅지 살을 베이신 것이다. 이와 같이 진실로 부처님께서 감동하시어 목숨을 던져 구해줄 만한 인연이었다면 감화하는 기적이 어찌 아무렇게나 일어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죽음의 바람을 부르는 것은 모두 자기에 의한 것인데 어찌 부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뜻이 간절하다면 생각하면 볼 수 있고 알려주면 들을 수 있다. 주공과 공자가 꿈에서 만났고 78. 또 은나라 고종이 부열을 꿈에서 초청하니 실제로 나타났다고 했다. 79. 주공과 공자는 세월이 현격하고 부암은 멀리 떨어진 험준한 곳인데도 현묘히 대면하는데 장애가 없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여 생각하고 느끼면 무량수불을 만나보고 100억 개의 수많은 세계를 뛰어넘어 공적이 없음에 이를 수 있다. 이런데도 그대는 어찌 부처님의 신통이 허공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가? 저 도도는 정신을 단련하는 것과 관련되고 형체를 보존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무는 머리를 깎고 소신공양을 하며 정신을 갈고 닦아 마음의 작용을 끊는다. 정신은 소멸할 수 없으니 세속을 떠난다고 어찌 도에 위배되겠는가? 인간의 이치를 따라 살고 육정정을 자극하는 세속의 생활이 어찌 나를 사로잡아 정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구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자기 스스로 마음의 작용을 끊어서 날마다 덜어내면 정신이 맑아져 실제로 도에 점차 나아갈 수 있다.
화려한 건축물을 짓는데 힘쓰고 재물을 기울여 화려한 집을 짓다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죽으면 이름으로나 실제로나 도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집을 지어놓고 귀신과 코끼리나 사는 한없이 적막한 곳이 되게 하는 일인 것이다. 형체가 미미해지면 정신도 따라서 심원해지니 미미하면 곧 청정해지고 심원하면 신묘한 복을 받게 된다. 도둑질과 도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한순간에 현세를 버리면 높아지고 깊어져서 신명과 합하여 복덕이 후생에 빛나게 되는데 그 복덕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사람의 활동은 반드시 정신의 도에 통해 있고 사물 또한 공연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 만약 보이지 않는 응보가 앞에서 논한 내용과 같지 않다면 60만 생명이 무슨 이유로 매장당했겠는가? 매장당할 응보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고 좋은 응보가 있었다면 반드시 매장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전국 시대 사람으로 묘연히 세상을 등지고 장수한 안기생 80, 과은밀이 상산에 은거한 4545, 81, 또는 용안을 지녀 임금이 되고 땅을 나누어 주어 군주가 된 한고조 등 명성을 날리고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자들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은 모두 활의 명인인 예예의 사정거리 안에 똑같이 있었는데 82, 어찌 그들만 그럴 수 있었는가? 이런 일들이 어찌 전생의 응보가 각각 다른 때문이 아니겠는가? 현세의 복이 과거의 행동으로 이루어짐을 이미 보았다면 지금의 행위가 내 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현세의 삶이 다름을 보면 이는 숙명이 나타난 것인데 사후에 당하는 일만 어찌 업보에 무관하겠는가? 불경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때를 만난 것은 모두 본디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면 전생에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 지금 그대는 현세에서는 조금도 응보가 없고 어떤 허물도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지극한 법을 오히려 헛된 주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 정신의 거울은 한없이 밝은데 성인을 모욕하는 죄가 두렵지 않은가? 감히 묻노니 헛된 주장을 하는 자는 성인인가, 현인인가, 아니면 소인인가? 저 성인은 항상된 마음이 없이 사물의 본성에 나아가 변화를 일으킬 뿐이다. 만약 육체가 죽을 때 정신도 소멸한다면 한결같이 유교의 가르침으로 삶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또 무슨 일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불멸한다고 속이고 성불한다고 속여서 소신공양하고 머리 깎게 하며 결혼하지 못하게 하여 자손을 끄는 일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또한 뛰어난 성인은 가르칠 때 일정한 방식이 없으니 어떤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천하가 다 알게 할 수도 있다. 헛된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이로움이 있겠는가? 그 독은 매우 쓰니 성현의 행위가 아님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인가? 소인인 번수 같은 무리도 주공 공자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이단이 될까 두려워하였는데 감히 망령된 주장을 하겠는가? 만약 그 이하의 사람이라면 불초부초 한 무리들이다. 어찌 구류류 84 밖에 일가를 세워놓자 장자보다 더욱 빛나고 천년 뒤에까지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용수제바 제파 마명 가전연 법승 사년 달마다라 등의 사람들은 널리 5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숭앙하여 대지도론 중론 백론 자비담론 등의 논서들을 썼으니 이들 모두는 신통한 제사들이다. 근래에는 손작 85, 이 칭송한 기역 건타륵 등 8명의 현승과 지도림 이 초상을 그리고 찬을 붙인 축법호 부범란 우범란 도수 걸공칙 등은 모두 정신이 중화를 비춘 사람들이다. 서진시대의 축법행은 상서령 악광 86에 비유되었고 동진의 시리밀은 여러 사람들에게 탁월한 경지를 높이 평가받았으며 광문거 87는 확연히 깊고 진실하였는데 그들은 오직 불교를 받들었다. 용수 이래로 위에 말한 모든 사람들이 어찌 불초한 사람의 속임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 부처님 황면부자의 일이 어찌 밝고도 밝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부처님의 뼈, 이빨, 머리털 등 남아있는 유품과 발자취는 여전히 본국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불도를 증험하는 것이다.
저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성질이 자세히 관찰하고 머리가 좋으면서도 애착과 욕망이 유달리 깊지만 그 조상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 나아가 누업을 친히 전하여 대대로 그 실질에 접하였으므로 부처님의 그림자와 발자취로 밝게 교화함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후대의 왕들이 국력을 기울여 계율을 받들었으며 사중중은 고행에 투철하여 죽어도 후회가 없었다. 만약 부처님의 이치가 거짓되고 애매하며 행적이 실제로 특이하지 않다면 어찌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욕망을 타파하고 형체도 없는 이를 존경하였겠는가? 만약 부처님의 그림자와 유물이 사실이 아니고 근거 없는 헛소문이 나도는 것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불도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어찌 몸을 괴롭게 하면서 욕망을 떠나려고 하겠는가? 또 수행에 진퇴가 있고 마땅히 장애와 어려움을 겪는데도 어찌 모두 다시 불법을 독실하게 믿는가? 대략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론계부터 가르침의 도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 삶을 보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괴로움 고은 삶에서 오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 부처님들은 이를 깨달아 생을 괴로움이라고 함으로써 무생무생으로 이끄셨으나 무생은 한순간에 체득할 수 없으므로 생의 선악이 같다는 가르침으로 이끄신 것이다. 선한 응보가 가득 차면 곧 생이 완전히 다하는 단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도는 푸른 바다와 같이 넓어서 작아도 나루가 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커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비록 삶을 보존하기를 힘써 닦는 가르침과 멀게 보이지만 오히려 오경경을 닦고 예교를 익히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천도에서 오는 화와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마천이 백이에게 감동하여 천도를 개탄한 것과 같다. 그러나 성인인 공자가 어찌 망령된 말씀을 하였겠는가? 공자는 선을 쌓으면 경사가 있고 악을 쌓으면 재앙이 있다 88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요절하였고 연배군은 병이 들어 후손들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 상신, 초나라 모광은 아버지를 죽였는데도 편하게 죽었고 그 아들인 장왕은 현명한 패왕이 되었다 89.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으며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치가 어찌 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죽은 후에 사막도의 재앙을 받는다고 하는 설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형체는 존망이 있지만 정신은 반드시 응보가 있으니 현세에서 응보를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만 인연의 앞뒤가 있으므로 응보가 늦거나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일생에 화복이 일찍 나타나고 늦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자의 가르침은 부처님과 통하는 것이니 변치 않는 현묘한 극치의 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인생의 이치는 덧없는 것이어서 있고 없음이 환상과 같다. 100년이라는 세월에 갇혀 어려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비록 흰머리에 등 굽은 노인이라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순식간인데 하물며 오래 살지 못한 자는 어떠하겠는가? 또 시간은 그침이 없고 우는 다함이 없으니 이미 지나온 무수한 억겁의 세월은 모두 한순간들이 모여 지금에 이른 것일 뿐이다. 이제 순간이 쌓여 100년이 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는가만 그 절반을 사는 자도 드물다. 아침 이슬과 같은 몸에 애착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맑고 그윽한 진실을 지니지 못한다. 어찌 순식간에 썩을 몸을 달콤하게 여기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정신을 왜곡하고 스스로 유구한 진리에 통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아무리 명가 나법가 법가처럼 세상을 돕는 학문이라도 어찌 위대한 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인간 세상을 유전하면서 세상 일만 왈가왈부하다 보니 오직 사람의 도만 대단하고 정신에 대한 생각은 쓸데없다고 멸시하게 된 것뿐이다. 만약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높은 산에 올라 멀리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하늘은 맑고 맑아 드넓고 해와 달은 밝게 비추어 특이하다. 어찌 성인들의 위협과 신령함이 그 가운데에서 존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람들만 소란스럽게 세상 일에 매여 바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진실로 심원하게 생각하여 도에 대한 정신의 생각을 트이게 하고 고유한 실상을 느껴 밝은 영령의 감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옛날에 공자는 노나라에서 오경을 저술하여 천하를 교화하였는데 높은 태산과 몽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천하와 노나라가 모두 작아 보였다고 한다.
어찌 정신이 우주와 합치하여 한 세상을 초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오경을 지은 것은 대개 한순간의 짧은 인생에서 작은 일에 응한 것일 뿐이다. 세상은 어찌 부처님의 법을 막고 믿지 않는가? 묻건대 지금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 외에는 모두 신명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명은 있지만 오직 부처만 없다는 것인가? 만약 모두 신명이 없고 오직 사람만 있을 뿐이라면 누가 제비를 보내어 은나라 시조인 설계를 낳게 하였으며 누가 거인의 발자국을 남겨 후직의 어머니가 이에 감응하여 후직을 낳게 하였겠는가? 한한비 위진진 송송나라에는 모두 상서로운 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정신의 진리가 빛남을 알았다. 정신의 진리가 있으면 반드시 신묘한 극치가 있는 법이니 하나를 얻어 신령해진다 90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정신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현묘하게 응하나 그 응함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따라 교화하면 무슨 근심인들 다 하지 못하겠는가? 어찌 백성들을 속인 후에 가르칠 것인가? 그러므로 불법이 진실하고 그 가르침이 믿을 만한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론 모든 생명은 정미한 정신을 주인으로 삼으니 현묘하고 지극한 영은 모두 이치가 있다. 유임금에 감응하여 멀리 짐승들까지도 그 덕에 춤을 추었으니 91. 이것이 어찌 감응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부처님은 만 가지 감응의 마루종 긴 것이다. 해와 달과 바다와 산도 오히려 아침 저녁에 예가 있으니 기울고 차는 것이 그것이다. 하물며 불도를 닦는 무리들은 뛰어난 자는 삶을 초월하여 정신을 궁극까지 도달하게 하고 중간의 무리는 좋은 몸을 받아 태어나며 하층의 무리라도 저 사막도 악도는 면하지 않는가? 지금 세상의 가르침은 일생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르침을 펴고 있으니 저 현묘한 진리에 이른 자는 적고 세속을 그대로 따르는 자는 많다. 그러니 어찌 서로 세속의 사정만 익혀서 죽으면 정신이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뜻을 원대히 하여 밟고 심원하게 되는데 힘쓰지 않고 하잘것없는 세속의 사정만 익힘으로 군자의 돈은 드문 것이다. 부처님의 법으로 비추어 본다면 그 육체는 내가 아니고 잠깐 쉬는 거처일 뿐이다. 정신이 바로 내 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덕이 높은 자는 그 덕이 자기에게서 끝없이 펼쳐지고 중간급의 사람은 미덕을 행하여 서서히 밝아져 완성에 이르며 하급의 악한 자는 자신을 새롭게 하여 돌이키는 길이 있으니 과오를 고치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그 업이 맑고 탁한 자들 중에 자기를 맑게 하고 심원한 것을 생각하며 행동을 삼가하여 지금에는 내세의 업을 헤아려 지극한 덕에 이른 자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불법의 효과이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북돋는 바이고 부처님께서 여신 바이니 수많은 도 가운데 어찌 널리 융화하여 밝고 신묘하게 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 소홀히 하여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바람은 불길을 지나가면 뜨거워지지만 숲속을 지나가면 반드시 시원해지고 물이 경랑하면 탁해지나 맑은 바위를 지나가면 반드시 맑아지는 법이다. 정신의 작용이 맑아지고 탁해지는 것 또한 무엇을 의탁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불법을 믿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고난 분수가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처하기 때문이다. 한번 마음을 세상사에서 벗어나게 하여 밝고 미묘하게 해보면 부처님의 진리는 분명해지고 모든 일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신묘한데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의거하여 나아가면 믿음이 마침내 정신의 도를 완성하여 100세 이전 조상들의 업까지 모두 현묘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니 효의 큰 뜻을 영원히 성취할 수 있다. 중생이 인인의 혜택을 입는 것이 지극한 자비이고 홀로 정신을 맑게 모으는 것이 지극한 도이며 확연히 밝아 거리낌 없는 것이 바름의 극치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길머리가 제 궤도에 오르면 비록 억겁에 많은 세월이 걸릴지라도 마침내 현묘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제 궤도를 벗어나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오래도록 가면 영원히 구지지 92에 빠지게 되니 슬프지 않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어떻게 훌륭한 성인들이 나타나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겠는가?
위로는 여러 부처님께서 계시고 아래로는 벌레와 같은 하찮은 미물이 움직이지 않는가? 이것들은 모두 정신을 얻고 이름에 따른 형세이다. 지금 사람들은 7자의 육신을 가지고 몇십 년 안에 늙어 죽기까지 그 반을 밤에 잠자느라 보내고 또 나머지 반의 좋은 세월을 많은 슬픔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보내니 영화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뜻대로 사는 날이 얼마나 되는가? 젊은 날은 머무르지 않고 영화로우면 마음으로 굴욕을 두려워하게 되며 즐거움은 실제로 근심으로 이어지니 완전한 평안은 없다. 그런데도 모두 다투어 세속의 험난한 길로 들어가 휩쓸리고 불법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을 꺼려하니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가? 세상에는 인연의 근본을 알지 못하여 불교의 이치에 대해 번민하는 자가 참으로 많다. 저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 견기근 넓고도 커서 생각이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이치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 밖의 일이기 때문이니 부처님께서도 그대로 놓아둘 뿐 논의하지 않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모두 설명하였다. 이제 다시 바꾸어 말해보고자 한다. 성인이 역을 지은 것은 하늘이 형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니 기람과 흉함, 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점을 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현상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성인도 밝히지 않으셨으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여 알 수 있는 것조차 무시하고 점을 거스르고 천도를 어기며 움직인다면 어찌 망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연년의 시초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불법을 저버리는 것도 이와 같다. 또 태어나기 이전의 생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신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태뇌에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 때까지 정신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한 생의 일만도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막막해서 기억할 수 없는데 하물며 생사를 지나 다른 몸을 거쳤는데 옛날 기억이 어찌 사라지지 않겠는가? 기억한 것은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정신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니 인연의 시초를 알지 못한다고 하여 어찌 진리가 항상 밝다고 보는데 방해가 되겠는가? 자로가 죽음에 대해 묻자 공자는 삶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93 라고 답하였고 또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 묻자 사람 섬기는 일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것이 어찌 자로가 용맹스러움을 지극히 좋아하고 임금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 생의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느낀 바가 있었지만 생사와 귀신의 근본에 대한 문제는 비록 질문이 있었어도 그 참된 이치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불교 학설에서 중생이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종류의 14가지 질문에 대하여 일체지를 증득하신 부처님은 모두 그대로 놓아두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대답해봐야 아무 이로움이 없고 사악함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인으로 풍부받고 부처님을 봉양하는 도는 대답을 거절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응답한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목마른 자가 강물을 마실 때 큰 물을 끌어당겨 자기의 갈증을 채우는 것과 같다. 어찌 반드시 곤륜산에서 근원을 찾아야만 그 물을 마시겠는가? 저 불법이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고 이치를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의심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 얻을 수 없는 장애가 없고 하늘의 뜻에 맞고 정신을 맑게 하는 실질이 있으니 어찌 그러하겠는가? 사람의 삶은 근심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근심과 불행은 수시로 일어나고 재앙과 질병은 목매함에서 일어난다. 비록 신분이 높고 고귀하여 백만의 무리를 거느리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혼자였던 형체와 정신으로 무상한 죽음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가족들이 피리를 불고 처자가 즐거워해도 순식간에 죽음에 떨어져 정신을 잃게 된다. 어디에 의지하기에 충분할 인생의 이치가 있는가? 이렇듯 모든 것은 빠르게 지나가며 다투어 덧없이 사라지는데 진실한 가르침을 마음대로 비방하니 그 폐해가 크다. 정신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게 하려 해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죄에 의해 육체를 받으니 지금의 패역한 사람들과 갖가지 미물들은 모두 거울 삼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장래를 도모하려면 오직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계율을 따름으로써 정신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면 살아서는 영의 도움을 받고 죽어서는 맑아져서 올라가게 된다. 쉬지 않고 맑아져서 올라가면 머지않아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본래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였는데 어찌 사람이 부처님보다 뛰어나다고 단언하겠는가? 뛰어나지 못하다면 저 악도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지 않겠는가? 아, 6급 극 94의 고통 속에서 사는 자가 세상에 그치지 않는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정진하다가 죽는 사람은 임종시에 대부분 정신과 뜻이 안정되어 있다. 위험과 어려움에 처한 이는 한마음으로 관세음을 부르면 대개 구제받는다. 이것들은 모두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서는 영의 도움을 입고 죽어서는 맑아져 올라간다는 증거이다. 저 황제와 왕이 해가 기울도록 밥 먹을 틈도 없이 바빠 보이게 일해도 백성들은 현실 생활에서만 도움을 받을 뿐이니 어떻게 그 정신을 자라게 하여 온갖 교화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주공과 공자에 의지하여 백성을 기르고 불법을 맛보아 정신을 기르면 살아서는 밝은 임금이 되고 죽어서는 밝은 정신이 되어 항상 주인이 될 것이다. 열애께서 어찌 속이겠는가? 나는 탑을 숭앙하고 불상을 꾸미며 자격 없는 승려들이 있다 하여 재산을 축내고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심원한 진실을 보지 않고 가까이 있는 폐단만 보아 함부로 불법을 비난하려 한다. 그 도를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믿으며 무상하고 색색이 공공임을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을 바르게 닦는다. 신분이 높고 부유하더라도 다른 존재의 생명을 가벼이 끊지 않고 불초자로 하여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면 덕으로 이끌고 예로 나란하게 하여 천하가 성대히 인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신분이 낮은 사람까지 무엇이 아까와 스스로 자기 정신을 구제하지 않는 것인가? 옛날에 해원 화상이 여산에서 수행하였고 내가 여산에 온 지도 50년이 되었다. 고결하게 정진하고 이치와 학문이 분명한 것이 진실로 해원의 종풍이다. 그 스승인 도안 법사는 영묘한 덕이 뛰어났고 만나기 어려운 비구였으며 아울러 맑은 진실을 품은 이였다. 이들은 모두 그 모습이 평소도에 두루 통달하였고 후에는 산에서 홀로 살았다. 그러므로 신명의 교화가 멀리 바위와 숲에까지 미쳤다. 해원 화상은 바위 위나 나무 아래 냇가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이 뛰어나서 사람을 숙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도 해원 화상이 경전의 뜻에 의거하여 말한 것일 뿐이다. 저 깊이 통달한 이가 새의 발자국을 보고 문자를 만든 것은 여인의 노래에 의해 정신을 궁구하였기 때문 95이다. 재영의 한마디 말에 한 문제가 마침내 신체의 형벌을 영원히 폐지했던 일도 갑자기 일어난 미묘한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마침내 하늘까지 닿게 되었다. 이제 거칠고 초라한 말로 느낀 바를 밝히니 갑자기 죽더라도 이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어 올라가게 될지 어찌 알겠는가?